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참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 묵은해가 가고 이제 새해가 왔습니다. 소띠해라는 신축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이렇게 교회 현장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어 참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큰 은혜와 축복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약 신명기 32장 10절 이하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이 신명기는 모세오경 중 마지막 책입니다. 신명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한 책이라는 뜻인데 원래 이 책의 히브리어 제목은 신명기가 아니라 말씀들이라는 뜻의 데바림입니다. 데바림. 왜냐하면 모세가 그의 생애 마지막으로 선포한 3편의 말씀을 편집한 책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본문은 모세의 그 3번째 설교 가운데서도 가장 마지막 부분에 속한 그야말로 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마치고 홀로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멀리 요단강 건너편에 펼쳐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120세가 된 모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의 생애 마지막으로 남긴 고백이자 또 최후의 당부 같은 말씀입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7절을 보면 모세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고 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특히 광야 40년을 어떻게 이끄시며 보호하셨는지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는 당부인데 왜 그래야 할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옛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던 방식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옛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늘 그와 같은 원리로 역사를 주관하시며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주님이 2020년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고 2021년 새해에는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척박한 황무지요 불모지와도 같습니다. 사나운 포식자 굶주린 짐승들이 울부짖는 광야와도 같습니다. 사방이 복병이고 올무고 함정입니다. 여차하면 천길벼랑입니다. 특히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십시오.
졸지에 닥친 코로나19로 초토화된 세상. 얼마나 두렵고 위험천만한 세상이었습니까? 언제 어디서 코로나에 감염될지 몰라 모두가 전전긍긍했는데 해가 바뀌는 이 순간에도 그 불안과 고통이 여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살벌한 광야,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황폐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셨고 또 호위하며 지켜주셨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한 2020년에도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호위무사, 보디가드가 되사 연말까지, 이 새해까지 안전하게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호위하시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도다. 우리의 신체 부위 가운데서, 우리의 지체 가운데서 눈동자처럼 소중하고 또 여리고 약한 곳은 없죠. 그래서 눈동자에는 2중 3중의 보호장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눈썹이 있어서 빗물이 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죠. 또 0.01초 만에 자동으로 개폐되는 눈꺼풀이 있어서 눈동자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도 혹 티가 들어가면 즉각 눈물샘에서 눈물이 발생해 그것을 씻어냅니다. 얼마나 완벽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최악의 감염병 상황에서도 희생당하거나 확진자가 되는 불행을 면하며 오늘 이 송구영신의 자리까지 온 것은 다 그야말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새해에도 주님이 그렇게 눈동자처럼 호위하사 우리 각자의 신변도, 가정도, 생업도,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도, 사회도 안전하게, 평안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묵은 해를 보내시고 또 큰 기대를 가지고 2021년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앞에서는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다시 독수리같이 연단하시고 또 훈련하시며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눈동자와 독수리는 참 극단적인 대비입니다. 이 세상에서 눈동자처럼 여리고 약한 게 없다면 또 독수리만큼 강하고 거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대조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연단하시며 이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 온실에서만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듯 때로는 혹독하게, 가혹하게 연단하십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자주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실족하는 것은 다 이 독수리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용납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독수리는 처음부터 하늘의 제왕으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새끼들이 어느 정도 몸을 가누고 날 수 있게 되면 어미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둥지에 깔린 깃털이며 부드러운 털가죽을 다 걷어내고 거칠게 해서
새끼들이 그 둥지에 안주하지 못하게 하고 또 어미 등에 태워 하늘 높이 올라가서 아래로 떨어뜨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다시 안전하게 날개로 받고 또 떨어뜨리고 그런 처절한 훈련과 연단을 반복하는 가운데 비로소 한 마리의 어엿한 독수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시며 연단하시며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믿고 나름대로 기도하며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삶이 고되일까?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고 주님이 나를 계속 힘들게 하실까? 그래서 때로는 낙심이 되고 기운이 소진되고 또 깊은 회의와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상하게 하시거나 한 번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늘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독수리처럼 그의 날개로 우리를 안전하게 받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방식이고 또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이 두 가지, 이 양면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2021년 새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실 때는 눈동자처럼 하시지만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실 때는 마치 독수리처럼 혹독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엄살을 부리고 비명을 질러도 주님은 오직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늘 그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새해에도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는 일 없이 모두가 복되고 아름답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본문 13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지난해 우리가 가장 힘들어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먹고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도처에서 비명이고 새해도 당분간은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과거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의 환경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훨씬 더 절망적인 황량한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굶지 않고 헐벗지 않고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주사 누구도 굶주려 죽거나 헐벗어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거친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유랑했음에도 옷이 낡거나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는 일이 없게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긴 황무지 구간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너무 염려하시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보장해 주십니다.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꿀도 기름도 양의 젖과 고기도 붉은 포도즙도 마시게 하시며 절대 굶주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연대를 기억하며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반추하며 바로 그걸 배우고 확신하라는 겁니다. 부디 2021년 새해에는 우리의 각종 필요와 일용할 양식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넘치시길 빕니다. 그래서 모두가 눈동자처럼 그 신변이 안전하고 독수리처럼 그 심령이 강인하고 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도 결코 부족함이 없는 보다 풍족한 한 해, 새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최악의 한 해로 기록될 지난 해에도 저희의 진정한 호위무사가 되사 코로나로부터 또 각종 삶의 위협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심으로 탈 없이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또 2021년 새해를 맞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새해에도 저희를 지키시되 그야말로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하오니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더욱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또 저희를 독수리같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고 했습니다. 시련이 올 때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고 그 위기를 잘 이겨서 더욱 복되고 더욱 강인한 체질로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디 새해에도 주님이 저희의 생활을 책임지사 말씀하신 대로 땅의 소산과 반석의 꿀과 소와 양의 젖과 붉은 포도즙을 풍족히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쪼록 저희의 삶이 더 풍성하고 넉넉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지금 교회 현장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나 새해에 내게 주신 말씀도 수령했고 또 새해 기도 제목도 작성했습니다. 헛되지 않도록 주님이 알뜰히 챙기사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때묻지 않은 새해 첫 시간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큰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린 가정도 있습니다. 흠양해 주시옵소서. 2021년도 더욱 그 삶이 풍성하고 감사가 넘치고 특별히 물질적인 경제적인 축복을 크게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가족 모두 그 신변이 늘 눈동자처럼 안전하고 또 독수리처럼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